360쪽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조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종이 또 변종이 생겨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면역이 약해지고 또 그 면역을 피해서 감염을 전파를 한다고 하니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지난 2년여 시간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끝났다고 우리 스스로 감정적으로 그걸 정리했는데 끝나지 않고 이것이 계속될 수 있고 또 다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늘 그 질병은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정할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의 죄를 더 주님 앞에 자성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양복 울도리를 안 입고 좀 약간 여름 휴가 복장 같은 느낌으로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시원해 보이나요? 네, 오늘 여름 축제 성경학교 날이어서 원래는 하와이안으로 입으려고 했는데 하와이안이 없어서 제가 갖고 있는 하와이안 우리 전사님 드리고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이거 입으니까 그래도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입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해 볼까요? 영적 선봉의 삶.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선봉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서는 거 좋아하십니까? 나는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막 나서는 거 이런 건 정말 싫어. 저는 항상 그런 거 즐겨요. 성향대로 하면 나서는 사람은 늘 나서기를 좋아하고 나서는 게 싫은 어려운 분들은 늘 숨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성향을 넘어서서 영적 선봉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며 아닌가 좀 이상하네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뭐 이런 곡이랍니다. 노새송이라고 불리는 이 노래 제목이 원래 노랫가락 차차차입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서 뒤져봤더니 1962년에 가수 황정자 씨가 발표한 곡이라고 합니다.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랫말에 정반대되는 속담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놀자, 젊어서 고생하자.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노새송과 속담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기울어지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는 단연코 노새송이 아닌가 합니다. 늙으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내켜지지 않으니 늙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세상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 SNS에 올리고 먹고 해보고 싶은 것은 또 해봐야 한다. 이 곡이 노래하고 있는데 이 1960년도에 나온 이 노래를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하고 있죠.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하는 현대 젊은이들의 트렌드는 사실은 많이 벌기보다 적게 벌더라도 조금은 편안하고 덜 힘든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시차례가 모임이 있었는데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건설 현장에 가면 현장 근로자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장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의 조장도 외국인 근로자라고 합니다. 100%라고 하더군요. 이제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젊은이들을 찾아보기는 여간해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1시간에 1만 원이 채 안 되는 카페 알바는 하면서도 일당이 30만 원을 훨씬 넘는 그런 어려운 일은 마다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좀 유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몸을 불사르며 수고하는 대단한 청춘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일까요? 소위 꼰대라 불리는 이 땅의 선배들이 남긴 이 주옥 같은 명언, 저는 특별히 3가지 정도로의 지론으로 젊은이들을 설득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젊어서 고생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부 동의하세요? 계숙 전사님 동의하세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네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어려운 일일수록 먼저 해치우면 이후에는 일이 점점 수월하다. 반대로 어려운 일을 뒤로 미루면 처음에는 쉬워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인생을 살면 인생이 참 슬퍼지겠죠. 여러분, 인생에는 총량의 법칙 같은 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겪을 일은 결국에는 다 겪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마치 군대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찍 가야 덜 힘들죠. 저는 늦게 가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 어려운 일을 먼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두 번째로, 젊어서 하는 고생은 복리의 마법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복리의 마법. 네. 여러분들 젊어서 고생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겁니다. 100만 원의 돈을 연 5%의 금리로 30년간 저축하면 30년 후에 이 돈은 25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만일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30년 후에 이 돈은 45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더 가팔라집니다. 15%의 금리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단리인 경우에는 30년 후에 550만 원이 되는데 복리로 30년 15%를 계산하면 8,7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550만 원과 8,750만 원의 차이, 대략 16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젊어서 하는 고생은 인생 초기에 복리로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어서의 고생이 30년 후에 16배의 차이를 가져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답이 필요할까요? 16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배, 10,0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젊어서 고생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고생을 마다하는 인생은 한 달란트 인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짙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 속에 한 달란트 가진 종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인에게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저 어두운 곳에서 영영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선언당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입니다. 수고한 삶의 보상이 100%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수고하지 않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망하는 것, 그건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젊어서 고생하는 것, 이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 영적 선봉에 선다, 영적 선봉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도전해 보는 것이죠.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오늘 매우 중요한 첫 절의 앞부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해 볼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에 들어와서 아직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 시대의 변화, 이 시대의 변화를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가 아주 공통된 점이 있는데 지도자의 죽음으로부터 그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죽음이 그 시대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바뀌면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그러나 대통령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에 매우 중요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 바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여호수아 1장에 보여주고 있는 반면 사사기 1장은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시대와 사사기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시대, 이 시대를 일컬어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한 줄로 정리하면 한 줄 정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죠. 왜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김성택 목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산유의 교우들은 그래요. 근데 제가 은퇴하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김성택 목사가 물러가고 나서 누군가 새로운 지도자가 오지 않는다면 이 산유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김성택 목사를 이은 어떤 하나님의 귀한 종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자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돌볼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분이 나타나서 더 교회를 잘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분이 준비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때는 문제고 그 관심이 별로 없어. 여러분 그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날이 다이 금세예요. 여러분들이 중년이 되면 새로운 지도자가 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한 사람의 지도자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정복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렇게 자기 평생을 다 들여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생 전쟁하고 땅 나누어 주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근데 그런 여호수아의 삶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정복전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복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누가 먼저 싸워야 할지, 그 영적인 선봉에 서서 누가 전쟁에 임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때 2절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따라해볼까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정복전쟁,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계속되어질 정복전쟁에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상해요. 영광의 자리는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고난의 자리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좋은 일, 내게 유익한 일은 다 원해요. 내게 불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일은 다 피하고 싶어 해요. 유다 지파가 여러분 왜 영적 선봉에 서라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매우 중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장자가 유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원래 출생순으로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니까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장자의 권을 받지 못해요.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마지로 태어나는데 출생으로는 마지인데 마지의 역할을 못하면 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출생순으로는 형인데, 출생순으로는 장남인데, 종손인데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맏며느리인데 맏며느리 역할을 못하면 그러면 맏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마지로 태어났지만 마지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유다에게 마지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대목이에요. 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루벤이 요셉을 사로잡아서 죽이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되게 애를 쓰는데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막 만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 일 때문에 유다는 상심해서 형제들을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 애굽 땅으로 다시 갔을 때 루벤이 마지의 역할, 장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실은 유다가 그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게 창세기에 애굽에 갔다 오는 이야기 메시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진행을 하게 하실 때 제일 선봉에 서서 움직였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그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가장 인원이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마지의 역할을 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지도자의 역할, 헌신에 대해 위치의 역할을 했던 그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이미 염두하셨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선봉에 서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는 희생을 감수하면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희생만 하고 끝나는 것 같을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복 주실지 저는 모르겠으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겪어왔던 제 인생 속에 저의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셈으로 저에게 더 놀라운 것을 돌려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그렇게 선봉에 서라고 지목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선봉에 선다면 출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고 많은 사망자가 생길 수 있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고생스럽고 아픔도 있고 실패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선봉에 선다는 것은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결을 할 때 제일 1번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1번으로 하는 걸 보고 1번 하는 걸 따라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온몸으로 부딪히며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1번이에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선봉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줄곧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항상 천병이 돼서 맨 앞에 앞장서서 적들을 바라보고 함께 전쟁하고 전투하고 모든 일의 피해를 감수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제일 많은 인원수, 제일 많은 군사의 수를 유지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1등이에요. 한 번 1등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계속해서 가나안의 40년이 다 지나도록 1등을 유지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1등 나라잖아요. 세계의 경찰 국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서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물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막 미국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1등 국가, 물론 많은 열강들이 그 1등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대가를 지불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죠. 엄청난 어려움과 불황 속에서 환율이 치솟고 있잖아요. 달러가 다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은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저 일을 내가 한번 해보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성향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성향과는 다른 얘기예요. 항상 앞장서는 것 좋아하는 사람, 어떤 모임에 가면 말 많이 하고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그게 자기 체질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늘 그래서 문제예요. 근데 언제나 그런 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서는 것 정말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그게 내가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어떤 때는 그런 걸 혐오하기도 해요. 늘 숨어서 지내고 늘 그런 것이 부담이 되고, 이런 걸 성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성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해 보라고 요청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감당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나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민수기 1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대표로 가나안에 정탐을 할 때 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정탐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나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나스 사람. 이 사람 원래 유다 지파의 출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이방 족속 출신이에요. 이방 족속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유다 지파에서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서 뽑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장돌배기 같은 사람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외면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결혼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핵심 그룹으로 들어온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모세에게서 그 땅을 달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85세의 나이에 그 정정하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갈렙이 갖고 있는 이 영적 선구자 정신, 내가 영적 장자야, 내가 그 땅을 취하고야 말겠어라고 하는 이런 도전 정신, 이것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놀랍도록 선봉에 서도록 이끈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리고 애굽 출신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가장 연로자예요. 가장 늙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 권정국 목사님이에요. 근데 권정국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더 열정적으로 내가 그걸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선봉해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미약한 어떤 지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헌신해 왔고 언제나 앞장서서 희생하면서 그 일들을 담당했던 그 유다 지파가 마땅히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그런데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가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나와 함께 올라가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선봉의 기회를 붙잡으라. 맨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1등 민족이 되도록, 1등 국가가 되도록, 1등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지금 시므온 지파가 어떤 지파냐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의 60만 군 중에 가장 적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22,200명. 3만 명 가까이가 줄었는데 어떤 이유냐? 발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주동자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24,000명이 죽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의 족속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므온 지파같이 지금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진 상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런 것에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것을 다 놓칠 수 있는 위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선봉에 서 있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올라가자.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배정받은 그 아랫 지역이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서로 인접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저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서 이 유다의 땅은요 되게 넓었는데 이게 험지였어요. 험준한 산악 지역이 지대였어요. 그래서 올라가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나 나가기 싫은데 꼭 가야 돼. 선봉에 서야 돼.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유다 지파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올라가면 시므온 지파 너희가 전투를 할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지금 시므온은 되게 약체예요. 약체. 지파들 중에 꼴찌 지파예요. 최약체.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해요.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의 전쟁에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거절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부담스러웠지만 함께 하는 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강자가 됐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손 내밀어서 같이 함께 가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달에 매출이 10억씩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요, 그걸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이 탁 한번 손을 잡아줘가지고 도와주잖아요. 단박에 억 단위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손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 잡을래요? 안 잡을래요? 잡아야죠. 잡아야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선봉대에 서가지고 같이 함께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부담감,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한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 먼저 느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나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앞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그와 친구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의 곁에 서세요. 그가 여러분들을 끌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 데려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 나와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은 최약체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근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텐데 너희들도 나를 믿어야지.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따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남지 않아요.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지잖아요. 그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남아요. 그 아래에 있던 시므온 지파는 어떤 영문에서인지 유다 지파를 등지고 대부분 다 이사를 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로 다 그들의 거처를 옮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기회를 주셨는데 그 복을 박차고 가장 강자의 곁에서 강자의 혜택을 누리던 이 시므온 지파가 이걸 기뻐하지 않고 그걸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역사적으로 그려져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배가 아프대요.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너무 잘하는 게, 그래서 나는 그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게 싫을 수 있어요.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너무 얘기가 멀리 갔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늘 헌신하고 희생하는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의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셨고, 선봉에 서 있는 유다 지파는 가장 약체인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함께 전쟁에 임함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유다 지파가 되고 싶으세요? 시므온 지파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유다 지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꼬락서니가 내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내가 누굴 도울 처지가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 계속 그 꼬락서니로 사는 거예요. 죄송해요, 꼬락서니라고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 없어도 여러분보다 힘든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그들보다 영적으로 앞장서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해보는, 무엇인가 선봉에 선다는, 앞장서 본다는,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도전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네가 선봉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도와주는 사람은 끝까지 도와주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작은 교회들 많은데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한다면 저는 도움을 받지 않고 시작하고 싶어요. 도움을 안 받고 싶어요. 굶어도 안 돕고 도움 안 받고 싶어요. 도움받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생각에는. 시차례가 지난주에 모였는데 개척교회들이 너무 많이 어려워져서 한 가정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가정이 신실한 가정이어서 그분들이 떠난 것도 마음이 어렵고, 그분들이 헌금 생활을 한 그만큼의 재정이 또 자리가 비어서 그게 또 마음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까? 뭘 도와줘야 될까? 근데 제가 아무리 도와준들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줄 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해내고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꼴찌가 되지 마시고 1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나는 앞에 선다는, 나는 어떻게든지 앞자리에 앉고, 여러분 예배 위 앞자리 왜 맨날 비는 거예요? 어떻게든 앞자리에 앉고 내가 어떻게든 1등이 되겠다고, 남들이 해보지 않는 건 나는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될 때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이 있겠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 더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영적 선봉에 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헌신과 희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